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볼륨을 조금만 줄이세요.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20장 1절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구원한 후에 작배라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구원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에서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도고와 세곤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드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로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안디옥교회 13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을 하는데 교회는 상당히 많은 희생적인 이런 요소를 감수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지난 19장에서는 이제 에베소에 3년 사역을 하는데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아데미상 우상을 만들어 팔았던 사람들이 자기한테 큰 손실이 있어가지고 그저 상당히 혼란스러웠는데 이 20장에 와서 그 소요를 그저 1절의 말씀한 것처럼 소요를 안정되게 하고 나서 마게도냐를 거쳐서 이제 노마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내가 노마에도 가야 하리라. 그래서 전 세계가 노마로 통하기 때문에 노마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기 위한 이런 거룩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이제 마게도냐를 거쳐서 노마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귀한 사역에 바울이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4절의 말씀한 것처럼 좋은 협력자, 동역자들, 교회마다 신실한 이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잘 세워져 나갑니다. 오늘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생명을 살리는 일이 오늘 교회의 귀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성령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말씀에 근거해서 가까운 데서부터 점점 이 복음을 전해서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 오늘날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주님의 절대 명령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전체 크게 명령을 보면은 세 가지 크게 명령을 하셨어요. 창세기 2장에서는 문화명령,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마음을 다스리라. 또 마태복음 28장에 와서는 선교명령,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또 요한복음 13장 34절 이하에서는 사랑의 명령,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신구약의 크게 세 가지 맥락, 이 하나의 문맥을 이루고 있는데 이런 하나님의 큰 명령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야말로 아주 소중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19장 23절에 복음을 여는 큰 소동이 일어나는데 오늘 이제 20장 1절에 와서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구원한 후에 작배라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많은 소동이 일어나요. 왜 소동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빛과 어둠은 서로 공존할 수 없습니다. 이런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우상이 무너지고 또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문명의 점령을 당하다 보니까 그런 악의 세력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얼마나 많은 이런 소동이 일어납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들어가고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면은 과거에 그저 믿음 생활하자는 그런 갈등이 있었다 할지라도
내적으로는 많은 갈등을 느껴요. 그저 말씀대로 살라니 옛사람의 소욕에 자꾸 브레이크를 걸기도 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라고 할 때 악한 마귀가 일생을 지배하다가도 자기의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려고 계속 마음속에 이런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래 우리 마음도 누가 주인으로 날 것인가? 만약에 마귀가 주인으로 다다가 복음에 딱 들어가면은 그 마귀가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마음에 많은 갈등을 일으키는데, 우리가 힘써서 이런 진리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이런 악의 세력과 마귀 세력과 옛사람의 소욕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심령의 이런 소유함에 그치고 안정되고 평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갈등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누가 주인으로 날 것인가? 그래서 에베소 사역을 3년 하다가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소유가 있다 도망가면 되는데, 이런 소유가 그치면 이제 제자들을 불러 구원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우리도 귀한 말씀 중에 하나는 이런 제자를 양육하는 일.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을 닮은 아주 신실한 제자,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한 것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예수 믿어 구원받는 신자가 이제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 주님의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순종해 나갈 뿐만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그 사역을 전수받아서, 그래 예수님께서도 12 제자에게 오늘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는 하나님의 교회에 주님 닮은 이런 제자를 잘 양육을 해서 이 주님의 귀한 사역을 계속 그저 이어서 전수해서 이런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 교회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는 주님 닮은 신자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어느 예보적인 프로그램이나 어떤 건물보다 참으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신자로서 예수님의 그 속성과 사명과 또 주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주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이런 신자가 많은 교회가 아주 좋은 교회예요. 자, 우리 예수님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 생명까지 받들어 내놓은 순종을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늘 섬김의 삶을 실천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사방에 복음을 전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도 보면 새벽에 힘써 하나님 기도하시고 내가 그저 저 마을로 가서 전도하자. 그러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여러분,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요 우리 구원자인 걸 말씀할 뿐만 아니라 이 동네 저 동네 사방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제 마게도냐 지역은 1차, 2차, 3차 전도의 선교의 사역을 통해서나 그들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제자들 양육해 나가면서 다시 재차 방문을 합니다. 왜 또 사도 바울이 방문하냐면은 이들을 말씀으로 잘 고면을 해서 든든히 세워나가게 하시려고. 오늘날로 말하면은 교회는 두 가지 쌓일 길이 돌아가야 돼요. 힘써 복음을 전해서 또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신자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정에서 보면은 자녀가 세상에 태어나서 가정교육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은 어떻게 반듯하게 길러서 그저 앞으로 세상에서도 어디 가든지 사람에게도 존경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을 양육할 것인가. 그래야 가정에 오면은 부모의 역할이 아주 중요해요. 뭐 유치원 교사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세상에 수많은 이런 교사 선생님이 계신다고 하지만은 가정의 부모의 역할이 아주 소중하기 때문에 가정교육을 잘 받은 자녀들은 사회생활을 해도 어딜 가든지 모아나지 않고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잘 적응을 해서
사람들에게도 존경받을 만한 그런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똑같은 맥락에서 참으로 중생에서 거듭난 신자가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은 사람은 아주 반듯하게 어느 한쪽으로 모관하지 않고 그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삶과 생활 속에서도 아주 건강한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 종종 그저 신앙생활의 모습 보면은 이분은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으신 분이시구나. 이 사람은 교회는 다니긴 다녔지만은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또 배우기는 배웠어도 자기에게 적용을 하지 아니하고 바리새인으로 서기관들처럼 남을 판단과 정죄는 잘하는데 정작 자기는 돌아보지 못한 사람. 그래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이런 진리 말씀을 통해서 양육을 잘 받아야 건강한 성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런 참된 제자로서의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은 교회가 세 교회가 있는데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 베레아 지역. 그런데 알다시피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베레아 사람들 얼마나 믿음이 건강하고 모범적이에요. 특별히 지난 16장에서 빌립보 교회가 설립될 때는 누디아 한 사람이 변화됨으로 그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이 돼서 유럽의 전 지역에 복음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도 참 귀한 것은 내 한 사람이 변화됨으로 인해서 가정과 교회와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잘 세워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거 보면은 누디아가 그러는 거예요. 바울의 말을 청종한지라. 그래 자기 자신도 은혜받고 이제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아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참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한 사람의 역할. 우리 모든 성도가 혼자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좀 귀한 일인데 내 한 사람이 변화됐을 때 가정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오늘날 교회를 그저 성숙해 나가는 일에 일비책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 마게다 지역의 데살로니가 교회는 또 얼마나 모범적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3주간 성경을 가르치는데 그런 진리를 딱 받는 순간에 확실하게 달라져요. 데살로니서 1장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오늘 그리스도에 대해 가장 소중한 믿음, 소망, 사랑을 소유한 교회뿐만 아니라 그들의 진리를 딱 받는 순간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이런 진리 말씀을 배우는 순간에 대단한 결단을 해요. 깜깜하게 우상을 청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들이 배운 말씀대로 잘 순종함으로 인해서 믿음의 역사와 또 사랑의 수고와 소망이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믿음, 소망, 사랑이 큰 재산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고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겨나가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믿음이 있어야 능력이 나타나서 오늘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겨서 날마다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에 대한 소망, 늘 소망에 인내, 어려운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잘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또 사랑의 수고와 교회 안에는 사랑이 늘 넘쳐서 그저 서로 형제나 자매나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줄 알고 헌신할 줄 알고 또 무엇이나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 유익을 양보할 줄 알고 이런 사랑의 수고. 또 사도행전 17장에서 베레아 사람들 보세요. 그들은 다 데살로니가 교인들보다 신사적이어서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받고 늘 삶과 생활에 적용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면이 부족해요. 하나님 말씀을 배웠으면 가정에 돌아가서도 생활의 현장에 돌아가서도
자기 생활에 적용을 해야 내가 변화가 되고 이런 열매가 맺힐 수 있는데, 오늘날 많은 신자들은 그냥 머리로 듣고 머리로만 그저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그대로 믿고 순종을 해야 내가 변화가 되고 또 열매 맺을 수 있는데, 여러분,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우리가 그대로 살아야지만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항상 부족함을 느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진리를 사모하고 그리워하게 되는데, 그저 머리로만 그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머리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쉽고 또 사람이 교만하기 쉬워요.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받아서 삶에 늘 적용을 해요.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 그렇게 모범적인 하나님의 교회를 사도 바울이 또 재차 방문을 하면서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또 계속 권면을 합니다. 올 1절에서도 불러 구원한 후에 말씀하시고 2절에서도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의 구원하고 헬라에 이르러 여러 말로 제자들의 권면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서로 믿음의 언어를 사용을 하고, 그 10월에서 10장 24절 25절 말씀한 것처럼 사랑과 선으로 서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을 쓰기를 서로 권면하라. 그래, 여러분 주위에도 믿음 좋은 멘토라든가 친구가 있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신앙이 확실한 이런 정체성이라든가 이런 진리 서지 못한 사람을 보면은 주위에도 늘 그런 부정적인 사람, 무엇이나 믿음으로 딱 좋은 상담자가 되고 신앙으로 딱 끌을 수 있는 이런 좋은 친구나 이런 좋은 카운셀러, 상담자에 복이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없으면은, 그 부정적인 사람을 많이 옆에 두고 있는 사람은 신앙도 거의 망가져요. 이 사람이 이 말이 흔들리고 저 사람이 저 말이 흔들리고. 지난 19장에서 그래요. 19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데모들의 이런 선동에 이거에 휩쓸려 가지고 이제 데모하는 데다 왔는데, 자기들이 왜 왔는지 자기들도 모릅니다. 너무나 희한할 정도로 우리는 진리 안에 견고하게 서서 확실하게 신앙의 어떤 이런 뼈대를 세워서 사람 말에 휘두르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도 바로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믿음으로 잘 권면해서 살고 사는 이런 생명의 역사가 계속 창성해 나가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권면을 바울도 잘하고, 또 그 사도행전 11장에 누가 더 잘했죠? 바나바가 참 잘해요. 바나바 믿음의 언어를 사용을 하되 예수님에게 잘 붙어서 권면하는데, 또 바나바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초대교회가 계속 부흥하고 발전해 나갑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재차 방문하면서 여러 말로 제자들의 구원하고 헬라에 이르러, 3절에 보면 이제 고린도에 석 달 머무르면서 또 귀한 사역을 감당을 합니다. 자, 3절 다 같이 있으면 3절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예. 자, 고린도 지역에 석 달 머물렀는데 이제 마게도냐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제 노마로 가려고 했을 때 반대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3절 보면은 거기에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수리아는 어느 지역이에요? 지난 13장에서 안디옥 교회가 설립된 교회의 지역이 수리아 지역입니다. 그래, 그걸로 가려면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그래, 고린도에 체류한 기간이 몇 개월이에요? 석 달입니다. 물론 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가이오를 통해서 귀한 대접을 받고, 그러니 이 고린도에서 노마서를 기록을 합니다. 여기도 참 귀한 섭리가 있어요.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제
전 세계가 노마로 통하기 때문에 내가 노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했는데 계속 방해하는 요소가 많이 있어서 노마를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포기할 수가 있는데 고린도에서 말과 편지로 계속 노마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이런 편지로 복음을 전하다가 고린도에서 노마서를 기록을 해요.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여기서는 뭘 깨달을 수 있느냐면 우리의 신앙의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어떤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얼마든지 힘을 쓰고 예를 쓰면 하나님 섭리 가운데 더 좋은 길로 인도해 나가셔요. 얼마든지 사도 바울이 여기서 포기할 수가 있어요. 이거 내가 노마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저렇게 방해 요소가 많이 있으니까 내가 그냥 그만둬버려야 되겠다. 그만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몸으로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저 막혔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계속 편지를 전하고 전하다가 나중에 노마서를 기록을 합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힘을 쓰고 예를 쓰면 하나님 다 길을 열어주셔야 얼마든지 지금은 좋은 세상이에요. 얼마든지 복음을 전하기에 좋은 이런 문화와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거 지난 새벽에도 말씀을 전해드렸지만 어느 책에 보니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저 연세도 많으신 할머니가 참 귀한 사역이것도요. 교회에 나온 새로운 신자들이 있으면 수첩에다 이름을 다 적어가지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홍길동, 홍길자, 홍길서 하나님 믿음 생활을 잘하도록 매일 그저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면 참 얼마나 귀한 사역이에요. 그래 우리는 주의 일을 해나가면서 이거 나는 나이가 많다, 나는 시간이 없다, 나는 방해 요소가 많다, 이것저것 핑계대서 그저 못 온다고 하면 전혀 우리가 할 수가 없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힘을 쓰니까 편지를 써서 계속 복음을 전하다가 노마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그런데 이제 그저 사도 바울이 노마로 가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 공모함으로 유대인들이 여기서는 뭘 깨달을 수 있냐면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복음을 다 환영하는 것이 아니에요. 초대교회나 오늘날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어느 시대나 있습니다. 왜 그래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들이 믿지 아니할 때 못하지 못해서요. 알지 못해서요. 참으로 충성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알고 진리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그저 해하려고 반대하고 공모를 하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변화되어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동맹군이 40명입니다. 바울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40명이 동맹을 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에도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었어요. 예수 말만 해도 그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고난과 핍박을 감수하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비단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마다 여러분 지금도요 안티옥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고 교회에 대해서 대적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대적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힘써 기도해서 복음으로 이런 모든 마귀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능력이 있지만 바울 당시에도 그래서 배를 타고 가려고 하다가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이게 사도 바울이 두 가지입니다. 너무 반대한 사람 핍박이 많으면 바울의 선교 정책이 세 가지예요. 딱 마음에 내가 이렇게 선교를 하리라고 하는 이런 확실한 정체성과 철학을 가지고 하는데 이 동네에서 핍박하면은 저 동네로 가자. 또 동네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자. 또 사도 바울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요점은
십자가의 부활이에요. 하나님 말씀만 그대로 전하는 것을 이 선교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유대인들이 갖다가 계속 핍박을 하니까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때로는 지혜를 써서 그들이 핍박하는 것을 피해서 가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20장에 나오지만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는 그걸 피해가지 않습니다. 20장 24절 한번 보세요. 20장 24절. 자, 24절 다 같이 있습니다. 20장 24절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오늘 여기 3절에서는 피해갔지만은 오늘 24절에서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무엇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요. 생명도 이런 생명을 내놓고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뿐만 아니라 21장 13절에 가서는 아래 예루살렘에 죽을 각오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자, 21장 13절 보세요. 21장 13절. 여기도 같이 한번 있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이런 복음의 사역자고 소명받은 사도 바울은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무엇도 각오하고 올라가요. 죽음도 각오하고, 이런 고난과 희생을 각오하고도 하나님 맡긴 사명을 위해서 때로는 피해가기도 하고 때로는 생명을 그저 내놓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이런 사도 바울은 힘을 써서 복음을 전하는데 혼자 이 일을 잘 감당하는 소중하지만 배후에는 좋은 이런 동역자들이 있어요. 오늘 4절에 말씀합니다. 7명, 4절 같이 있어요. 7명. 4절 다 같은 목소리 있습니다. 7명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바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자, 이제 마게도냐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 갈라디아 교회, 아시아 교회가 있는데 소바도와 아리스다고 세군도는 이제 마게도냐 교회의 아주 신실한 배우 동역자들이에요. 그러나 시대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때 이런 신실한 하나님의 이런 후원자, 이런 협력자, 동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잘 세워져 나갑니다. 소바도 아리스다고는 지난 19장 29절에서 그 생명을 같이 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고난 가운데. 또 세군도, 그 다음에 이제 가이오, 디모데는 갈라디아 교회의 아주 좋은 후원자들, 동역자들인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뭐예요? 믿음의 아들로서 여러 동역자 중에서도 아주 바울이 신뢰할 만한 디모데입니다. 지난 빌립보 2장에서도 말씀을 소개했지만은 얼마나 디모데가 훌륭한 이런 하나의 동역자예요. 연단을 많이 받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아서 모든 자타가 신뢰할 만한 아주 신실한 일꾼입니다. 그 가이오와 디모데, 또 두기고와 드로비모는 이 아시아 교회인데, 이 두기고 같은 사람은 변함없이 사도 바울 배후에서 잘 협력한 사람이 참 너무너무 귀한 사람입니다. 그 에베소 6장과 골로새 4장이 있는데요, 에베소 6장 21절 한번 보세요. 바울의 배후에서 잘 봉사한 두기고. 자, 에베소 6장 21절. 자, 6장 21절 다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의 주 안에서 어떤 일꾼이라 그랬어요? 아주 진실한 일꾼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훌륭하지만은 배후에 이렇게 소바다나 아리스다고나 세군도나 가이오, 디모데, 또 드기고 드로비며 같은 아주 신실한 일꾼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이런 신실한 일꾼이 되어서 무엇이나 진리 안에 하나가 되어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서로 협력하고 통역해 나갈 때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몸으로 충성하고, 때로는 배후에서 기도와, 때로 물질로, 이런 좋은 협력자, 이 통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충성해 나갈 때 마태복음 10장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서는 함께 상을 받고 주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아주 훌륭하지만 배후에 이런 좋은 통역자들, 그래서 로마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한 것처럼 16장 1절에서는 베베 같은 사람, 갱그레아 교회 베베를 청구하노 추천하노니 너희 합당한 애절로 그를 영접하고 그가 필요한 모든 걸 도와주라 그랬어요. 또 갱그레아 교회는 베베 같은 자매가 하나님의 교회를 잘 받들어 섬기고 사도 바울을 협력을 해서 교회 세워나가는 일은 너무너무 많이 수고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권속들을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알아주고 이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도와주고,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의 원력 봉사자의 또 섬기는 바른 자세인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어려운 난관과 역경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해나갈 때 이런 좋은 일꾼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이제 배를 타고 가지 못해 돌아가는데 오늘 5절 말씀 보면은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이제 바울과 누가,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다시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느니라. 고난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바울과 모든 동역자들이 이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잘 세워져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동역자가 되고 협력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신실한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가 모든 신실한 일꾼에 대해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